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하소서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신 온
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그 이름, 그 강하고 견고한 성,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UCI 캠퍼스 가고 있어요. 8월 31일 날 저희 교회에서 공동체 종강 예배 때 UCI에서 예배 드리고 그 저녁에 끝나고 온 교인들이 진짜 그 프레시맨들을 위해서 케어 패키지 만들었는데요. 그 케어 패키지를 저번 주에 UCI 웰컴 위크 때 다 나눠줬어요. 그 나눠준 거 통해서 그 인해 통해서 진짜 새로운 프레시맨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 그 학생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 I look inside the bag and there's like all these things I need because, my first week I forgot a lot of stuff from home. Like we went to other booths and they kind of gave us like either like flyers or like a pen, but then like we were like walking around with the huge bag and people would ask us like, oh, where'd you get that? And we'd be like, oh, we got it from like Oniri Church at that booth over there. And it was like really helpful, especially the sontokaki, because like I didn't bring it and then my nail broke, so I like fixed it and it was like really nice. And I really appreciated it. I felt a lot more welcomed by Onnuri, even though it was like it wasn't like personal interaction. It's just the feeling of receiving a package like that just made me feel really happy, and I felt like I belonged, even though I had still not gone to the church yet. So I really appreciated that. You guys are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clubs, so I'd probably ask like, oh, these guys are special, like they did something so nice for us. So knowing me, I'd probably like try to check it out and see what it's like. Receiving the care package and welcome week in general, like all the events that like you guys prepared for us, like it really inspired me. And like I'm planning to go to Oniri Church like as my church when I'm at Irvine, and it really inspired just not like me but like a lot of our friends. Like we want to like join the community and also make these care packages for like next year and like help other new, incoming freshmen next year to like feel welcomed and come to our church too.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진짜 손톱깎이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웰컴 패키지를 500개를 나누고 3일 동안 했는데 매일 저녁에 초대를 했어요.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타코도 주고 요골랜드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사인업을 하고 그 연락처로 다시 문자를 보내서 저녁에 몇 명이 왔냐면 69명이 왔어요. 그 중에 15명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 EM에 그 학생들 중에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EM에서는 막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청년들 잘 섬기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니까 선물을 쌀 때 여러분도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매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UC 얼바인 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한두 가지 광고 언급해드리면 우리 차세대 부모 초청 예배가 우리 아이들 실제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있고 다다음 주에도 있는데 주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선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3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으로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사역을 나누고 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온누리교 장로님이신데 우리 한충희 장로님은 지금 뉴욕의 UN 본부의 대사로 계시고 또 이분은 오랜 동안 북한 사역을 준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요한 목사님은 탈북자세요. 탈북자인데 탈북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미주의 목사님인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김일성 대학 나오시고 통일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사용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고 또 우리 김의혁 목사님은 하나원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탈북을 한 그 북한 사람들이 오면 적응을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고 또 지금은 플러슨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비전을 나눠주시고 제가 바라기는 이 스쿨이 끝나면 저희 교회에도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생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뜻을 또 비전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프로디걸 선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디걸 갓으로 탕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주 이렇게 작고 짧은 책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이렇게 평이한 언어로 그러나 아주 좋은 복음의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에게 선물하시기에 좋은 책 같아요. 10월의 추천도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십시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어떤 분은 너무나 확신 있게 아멘 이러시고 어떤 분은 대답 안 하시고 이게 좀 어떤 분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안 만난 것 같은데 또 만났다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예수 믿은 지 한 몇십 년 됐는데 지금 예수님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예수님 누가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왠지 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오늘 본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뭐 전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듯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는 지쳐서 또 밤이 돼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지명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곳에 그냥 한 장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장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지요. 그 이름이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곧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건물 이제 영국인 교회였는데 이제 한인들이 좀 빌려 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나름 좀 유명한 교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왜 유명하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앉으시던 의자가 그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같고도 유명한데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지 장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지명에 관한 이야기죠.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꿈이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늘 부족하고 또 속이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이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꿈을 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꿈도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건만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바닥에서 구르고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고 아니면 막 손을 벌벌벌 떨던지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든지 뭐 이런 경험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막 눈물 콧물을 흘렸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는데 콧물은 안 흘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약하게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만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런 초월적인 경험만 있어야지 어떤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우리가 정말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인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며칠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왜 우리에게 물 안 주냐, 우리 이렇게 고기 안 주냐, 뭐 이런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보세요, 그런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심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유물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요, 그런 이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사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인 이유입니다. 사실 그런 경험들은요, 목적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도구이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도구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숟가락 젓가락 다 써도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을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 율법책을 먹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뇌세포에 주는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음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윗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돼서 우리의 모든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살아있어요. 실제예요. 그것이 내가 현실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것보다도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심령과 그 말씀이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가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은 야곱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속이고 도망 온 사람이에요.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면 아마 벌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에게 재앙이나 어떤 저주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또한 주님으로부터 듣는 동일한 내용이고 패턴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또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또 나를 보면 축복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마치 복음의 메시지와 같아요. 야곱이 정말 그 내용의 말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축복하셨듯이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처럼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분 자체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추상적인 인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나와 교제하시는 실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사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야곱에서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 실제 광야일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아들이 생기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이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합이 죽이려고 왔을 때, 도망갔을 때 그 광야에서, 로렙나무 밑에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좌절이 있을 때, 정말 외롭고 지칠 때, 관계가 다 깨어졌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앞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광야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그냥 문자였는데 이것이 내 심령과 삶 안에 들어와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을, 그 현실과 상황을 봤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현실,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연관이 있는 것은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 미드바르를 동사형으로 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 뜻은 말하다,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베었던 베개, 그 돌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걸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치 제단과 같이 만드는 거죠. 야곱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그의 일상의 소품들, 베개와 같은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찬양할 조건이에요. 맨날 이 캘리포니아 날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이 일상의 어느 하나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조건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종의 지표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눈빛이 다른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바뀐, 거기에는 그냥 괜히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게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갑자기 다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가 여기로 다시 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야곱이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입혀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뭘 드릴 생각을 안 해요. 오늘은 야곱이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보고 좀 고민했어요. 아니, 헌금 얘기를 몇 주 전에 했는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헌금 얘기는 한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이 말씀을 제 마음대로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신앙의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어떤 보이는 모습보다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고 이런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그 현존 안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은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돈 욕심에 많거나,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공허하지 않아요. 내 삶에 너무나 실제예요. 현실적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 재설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이에요. 그분의 시선에 맞춰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이에요. 내 삶을 보고 계세요. 그분만이 확실해요. 그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고 실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고 대답이에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잔 거밖에 없어요. 꿈꾼 거예요. 야곱이 의지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분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업적이 아니고 그냥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 외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공간에 주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의 말씀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은 집회를 하다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 가슴에 정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뒤집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180도 변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또 이런 신앙의 체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건 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음성이 오늘 내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느낌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체험한 어떤 그런 예전의 그런 체험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그냥 그 여느 때처럼 늘 앞에서 떠드는 소리지 라고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동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은 한순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엇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늘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변화되고 내 삶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지표를 늘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를 제가 스스로 알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느냐, 그것이 얼마나 더 내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에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음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깊이, 내 심령 그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내 마음을 영원히, 내 심령을 영원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여러분,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을 우리 안으로 다시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님, 이 성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시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야곱처럼 그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 붓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실제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성찬과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거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등의 팔을 든 주의 우린 선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온 세상에 외칩니다. 주의 영광, 주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아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남으로 오늘 내 삶이 하늘과 연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묻어진 영적인 감각을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 안에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그 마음과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